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 또 불안도 찾아온다는 것, 때로는 정신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뭐가 잘못돼서 이랬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냥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그런 결과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장애인, 눈먼 자, 또 귀 안 들린 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도 하나님 때로는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비장애인들은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십니까? 욥도 두려움의 경험을 한 번만 겪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걸 표현하는 거 보면 욥도 이 불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주일 토요일 날 찾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원죄 가운데 우리는 출생한 사람으로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질병이라는 것도 오고요, 시련이라는 것도 오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질병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절만 제가 읽었는데 사실 전체를 두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혹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표현할 때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오면은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뭔가 표현을 하시겠죠? 욥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게 두려움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욥이 이런 두려움 속에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무서운 것만 몰려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살 순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자살 시초가 불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공황 발작 증세입니다. 불안 증세는 공황 발작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으로 오므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할 겁니다. 왜 자살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오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했을까요? 물론 그분 앞에는 제가 함부로 속단하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제가 왜 죽음이 오는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큰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인 판명되기 전까지는 몰랐을 때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지금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지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고통은 없어요. 약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nem시베라는 물약이 있는데 그 약을 200g입니다.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맞고 오거든요. 그게 한 6주를, 사실 이게 한 8주 정도 놔뒀다가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맞았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늦춰가지고 7주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6주로 바꿨습니다. 몸 증상이 좀 심해져서 좀 당겨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이거 지병이 결정되기 전에는 때로는 통풍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도 여러분 통풍 경험해 보신 분 아세요? 통풍을 안 하신 분들은 뼈가 부서질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손가락을 좀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도 아파요.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뼈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돌처럼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손가락이 한쪽에 굳어 있어요. 지금요. 이 구둑이 이 시점에 발견했어요. 뭐 질병에 대한 것, 이런 병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게 안 펴집니다. 이게 굳어 있으면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약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는 거 6주 동안요.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더 넘죠. 한 6주 동안 그걸 유지를 해서 그나마 이제 붓지를 않고 굳지 않고 그냥 편상 유지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모 방송국에서 이 지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촬영을 한 걸 봤는데요. 나는 미리 발견해서 저런 현상까지 아는데 한 여자분인데 중년 되신 분이 심할 정도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병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거든요. 저 집사람이 그걸 동영상 한번 봤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길래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프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스러움이 불안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힐 박사님께서 불안 증세가 오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알렉산더 힐 박사님께 7가지를 했는데 그 첫째가 가난으로 해서 오는 불안이 있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고통은요. 제가 좀 저희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고3 때 아들이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집사님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집사람이 그러는데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 아버지로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부교육자를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현상 유지만 하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껏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 게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또한 가슴 아픈 거는 남들이 휴가철이라고 해서 또 휴일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함께 모임도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아버지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행을 다니고 먹고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가장 행복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다툼이 없고 시련이 없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것처럼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오는 때로는 그 가난 때문에 이번에 모 가정이 그 빚으로 독촉으로 인해서
참지 못해서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이 세상을 하직하는 뉴스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공포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가난이. 두 번째는요, 실패요. 실패했을 때, 특별히 사업한 사람 실패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뭔가 목표를 두고 갔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실패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 이 질병으로 해서 오는 불안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고통스럽거든요. 아프신 분들은 차라리 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런 질병으로서 오는 것이 또 불안 증세가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 사랑 관계가 깨졌을 때, 그런 사랑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것이 불안감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되게 되면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오직 가는 거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이러므로 인해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잃었을 때, 여섯 번째, 자유를 잃었을 때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왜 부딪힌 줄 아십니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얽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유 없이 뭔가 억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그것처럼 편치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보낼 때 가장 슬퍼요. 그리고 불안하고. 제가 23살 때 자취생활을 했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남편 부군 되신 분이 소천했는데 아마 인고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더라고요. 왜 그런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더라는 그런 걸 보면서 죽음 앞에는 이런 불안 증세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알렉산더 힐 박사님은 이 7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증사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특징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감정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불안 증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한국 정신건강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적으로 먼저 오는 그 증상들이 안절부절하는 거고, 공포 또는 지나치게 놀라기도 하고요, 만사가 걱정되고요, 마음이 쉽게 긴장되고, 마음이 쉽게 편해지지 않고, 그냥 공황 발작, 불안 증세가 보이고,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먼저 골격이 나타납니다. 그 골격이 나타나는데 긴장감, 통증, 두통, 가슴.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먼저 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바늘로 꼭꼭 찌르면 어때요, 여러분? 따가움보다도 더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이 뼈를 여러분 만약 칼이라든 뭔가 이게 살 속에 집어넣어서 막 디뎌 휘벼보세요. 그럼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 정도로 찌릿찌릿하면서 아파요. 고통스러워, 이 가슴이요. 이렇게 신경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권력계에 이렇게 오고, 통증이 오고요, 유통.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는 떨리고 오한이 오고, 손발 저리고, 손발이 차갑고, 어지럼증이 있고,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집중 곤란하고, 수면 장애도. 그래서 잠을 못 자죠. 불안 증세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못 자.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불면증 오니까 현상이 어떻게 나요? 그냥 또 나옵니다. 심혈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 박동이 더 벌렁벌렁하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가슴이 통증이 오고, 답답함과 흉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는 숨을 참을 수 없는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는요, 소화불량은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보통 설사, 변비, 신경, 과민성 대장염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이 불안 증세를 통해서
과민성 대장염들이 오는 겁니다. 신경성 이염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불안 증상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비뇨, 소변이 자주 말리고요. 소변 후에도 시원치 않는 느낌. 그다음에 생식기에는 성욕감 때까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불안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불안한 상태에 대해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성거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등 주의 분산하는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안정감을 위해 물건이나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 증상이 항상 신경 안정제를 가지고 다녀요. 언제 또 이럴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지고 다니고 주술적 대처하고 음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흡연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거 이게 하나 습관이거든요. 불안해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로 그나마 위로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받는 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한국 리서치 불안 리서치를 2006년도에 대한 불안 협회에서 1,000명의 대상으로 선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자수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에 불편하다는 게 49%가 나왔습니다.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낀 게 44%,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릴 때, 발이 뛸 때 4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고 강박이 마비된 느낌을 받을 때가 36%, 신경이 과민해졌을 때가 36%, 침착하지 못할 때가 33%, 흥분이 느낄 때가 32%, 그래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는 것이 31%, 자주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이 31%,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21%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잘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에서 그럼 이걸 치료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라고 질문했더니 이 불안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성과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신뢰할 만한 친구를 만나다가 아니면 전문의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 증세라면 누구를 찾아가요? 가장 친한 친구로.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은 같은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상담이 가능해요. 만약 이혼한 여인은 이혼한 사람끼리 모여야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전혀 이혼도 아닌 사람이 가서 상담이 그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같은 아픔 사람들이 빨리 그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동질성이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세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러한 성격적인 이유에서 온다는 이유로 인해서 성격을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93년도에 학과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요. 그 학과 개설이 애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과 개설해서 혹시 애니그램 들어보셨어요? 그 애니그램은 성격 9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서 원판을 이렇게 돌게 되면 별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로의 1그룹, 2그룹 나눠서 총 36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을 테스트하게 되면 가장 자기에 맞는 내용을 테스트하게 되면 나와요. 저는 6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6번이 나오는데 성격이 제 6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사고 중심적이고 충실한 사람이래요. 그 두 번째 쪽을 한번 또 해봤어요. 또 해보니까는 안전 추구를 하는 4번 됐지? 몇 번이었죠? 4번. 4번.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 그래서 이 9가지 항목 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9가지 하면 개혁가, 그 개혁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령가, 성취자, 예술가, 사색가형,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형, 중재형, 이 9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을 테스트해서 부정증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 뉴욕에서 직장인들을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
애니그램을 통해서 뽑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지도자 성인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같이 테스트해서 지도자 뽑으면 이 사람 뽑으면 100%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안과 그런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 통해 나 자신도 치료해야 할 겸해서 심리학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또 학회에 가서도 공부하고 또 일반 전문 기관에 가서도 수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대부분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좀 이렇게 추진력이 없고 나서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제가 하면서 나 스스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나는 어떤가. 오늘 욥이 이 불안 증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럼 지금 어떤가? 불안 증세가 없는가?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 증세는 사라지고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고 성경 사례, 성경의 두 사람 인물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세 사람을 한 번 더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동일한 사람이 성공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 해도 불안증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에 발생이 되면 성령 충만한다 해도 그게 와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욥도 그런 내용이 해결해져요. 그런 불안 증세로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욥은요 이 성경 인물이 이 욥기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욥기서라는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생활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일상적인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우리의 불안 증세로 오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먼저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왕이거든요. 다윗처럼 아마 이스라엘 왕중 가운데 가장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 뽑은다라고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읽으시면 다윗이 얼마만큼 시련과 고난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밟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과 불안 증세의 문구들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시련을 겪는 그분의 신념은 그의 삶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시편 108편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을 발표하는 것은 다윗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세 가지로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다윗처럼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첫 번째 세 가지를 신념을 가지고 결단을 해요. 첫째는 나는 평생에 찬양하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다윗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편 108편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으니 저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아무리 극심한 슬픔이 있어도 마음이 어떻게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넘어진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불안 증세가 왜 올까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마음먹기에 달렸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느 누가 결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불안 증세로 오는 그런 증상이 공황 발작 증세 나타나는 내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꼭 한마디를 이렇게 보세요. 자살하고 싶다, 우울증하다, 여행 가고 싶다, 이분들 조심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이 그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은 찬양하기로 살겠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안을 하게 되면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노래를 하게 되면 웃음으로 오게 돼요. 웃음으로 바뀌어져요. 편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만큼 다윗은 찬양하겠다는 것은 나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즐겁게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을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리라고 마음잡고 2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뭐야? 하루 일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터치해 주시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3절 보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라. 감사는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 감사라는 것은 만약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고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불안 증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나는 그런 불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감사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달러 중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이 화폐거든요. 그 화폐가 미국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게 1센트거든요. 근데 그 1센트 가운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얼굴에 새겨졌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1센트는 누가 가장 많이 소유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유를 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1센트를 가지고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인내와 참고 역전의 성공, 믿음의 승부수를 건지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격려 차원에서 그걸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불안 증세가 온다 할지라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승부수를 던져줘야 돼요. 승부수 없는 믿음의 승부수가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이게 오셨는데요, 이유는 분명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거든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미 여기 오셨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던져요. 그리고 믿고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모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욥은 오늘 본문 속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불안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이 문구 내용만 들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욥에게는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삼중고는 뭘 겪고 있었어요? 그 삼중고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거짓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힐 박사님께서 그 불안 증세가 첫 번째 게 뭐였었어요?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으로 해서 오는 불감증이 오는데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욥이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아가는데요.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욥기서 1장
13절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되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고 나만 홀로 피하고 죽게 구하러 왔나이다. 생계의 수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먹을 거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불안 증세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공황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맏형 집에 가서 생일잔치 저녁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집 무토위를 쳐버렸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알렉산더 힐 박사가 그 7가지 가운데 여기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죽음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면, 내 사랑한 사람의 죽음을 당했다면 이루 말할 수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불안 증세, 공황 발작 증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9절에 그가 아직 말랐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제 집 내 묵둥이를 치매 그 선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2장 7절 9절을 보시게 되면요, 기화장으로 그럴 정도로 피부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증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이라. 그리고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여기서 2장 9절과 19장 13절 19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욥은 물질의 축복을 상실했죠. 자녀들의 죽음을 찾아왔었죠. 육체의 질병이 왔었죠.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가버렸죠. 친구들까지 외면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알렉산더 힐 박사님이 얘기하면 여기는 뭘까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공황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삼중고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삼중고로 인해서 두려움이 내게 임하였구나. 너무도 무섭구나. 평안도 없고 양식 먹을 수 힘도 없고 잠잘 혐의도 없구나. 이런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요. 자, 그러면 욥만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을까요? 일상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헬렌 켈레이라는 분을 아세요? 헬렌 켈레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레이는 이분도 3주기의 장을 안았습니다. 생후 10개월에 홍열을 앓아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3중후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사 설리바라는 부인이 열렬한 교육에 의해서 말을 익혔고 또 발성법을 배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대학의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 후에 자기처럼 행한 사람들의 나의 생에 신념을 가져라 저서를 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그래서 정상이와 똑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노아인의 교육과 사회시설을 개선에 힘썼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장애로 인한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장애를 삼중고를 거쳤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녀는 그런 상황의 삶을 현재에도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도 삶의 기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처럼 불안과 시련에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다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토벤도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작곡가는 소리를 통해서 곡을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그럼 작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9번을 침원해서 천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음이 청중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았으면 박수를 받았을까요? 그만큼 그 박수를 받을 만큼 베토벤은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좌절했거나 공포와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교향곡 9번이라는 곡을 못 썼을 거예요. 그러나 베토벤은 지금도 그의 집에 피아노를 보게 되면 피아노 반주기 건반이 다 파였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누르면서 그 곡을 했고, 결국은 마지막 교향곡 9번 하기 전에는 아예 귀가 아예 안 들렸습니다. 그때 지휘를 맡아서 지휘를 하다가 다 곡을 하고 지휘를 마치고 등을 돌리고 가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돌뚝뚝 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천중들이 세상에 봅니다. 다 천둥이 서가지고 그 사람이 베토벤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왜요? 너무 그 노래가, 그 곡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일지라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어떤 장애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그 비극의 운명이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강한 투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베토벤도 이런 것처럼, 헬렌 켈러도 그런 것처럼, 욥도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다음 인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욥도 그런 것처럼 또한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어서 결국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숨기는 그 과정 속에는 그의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누가 임금일지라도 나에게 협박과 위협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키웠던 것이죠. 또한 모세도 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언제라도 자기 대통령까지 총리까지 될 수 있는, 나라의 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백성들 같이 겪는 것이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이끄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과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요, 불행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우리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죠. 올바른 선택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도 이 세상에 주는 낙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여 고난도 개의치 않는 불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을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떤 결단이 그리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내 일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에 정한 것처럼 모세 어머니의 믿음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무수한 칼날을 칼집에 뽑으려고 할 때
루터는 다음같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는 승려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다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불안 정세를 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는 동요시키게 된 종교계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그 근심걱정 불안과 시련을 통해서 결론으로 욥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그는 초창기 상반기 상절에는 그 두려움이 와서 고난이 싫었고 힘들었고 어렵지만 그러나 욥은 마지막 42장에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42장의 10절을 보시면 기도함으로 간절히 축복받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 주신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그때사 마지막 42장의 그때사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공경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전에는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먼저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4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시나니 그의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과 격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에게 기도가 쉽게 나오던가요? 기도 자체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3장 이후로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그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이 41장까지 계속 이어진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기도하고 그냥 했었으면 그 내용이 안 가요. 얼마만큼 집요하게 친구들이 욥의 그런 고통 가운데 얘기를 나눴으면 41장까지 마지막 42장까지 갔을까요? 그러나 욥은 결국은 그를 용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들어서서 이전 복보다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복을 줍니다. 42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라고 합니다. 자, 아내를 줬죠. 결혼을 했죠. 또 결혼해서 이전에도 10명의 형제 있는데 똑같이 7형제와 동일하게 똑같은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욥에게 하나 복을 더 줍니다. 42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내 죽음을 다한 날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욥은 뭐 하면서 살았더라? 장수하며 4대까지를 보고 손자까지 보고 4대까지 보고 장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다 소유하셔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공황 불안 차조에 왔을 때 나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이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면 반드시 내 옆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토요일날 찾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악 가운데 좀
의미 깊은 성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성이 그러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주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이에게도 주시고요, 찾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이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불안, 공황 발작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돌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아이들 돌볼 때 뭘 돌봐요? 먹는 것 챙겨주죠, 옷 챙겨주죠, 용돈 주죠, 생명 유지할 수도 해주죠. 생애 삶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염려 걱정 있는 사람을 양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나의 모든 걸 채워줘 주신다고 합니다.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의 간절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한 곳에 영혼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가난 때문에 오는 것, 때로는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오는 것, 때로는 질병 때문에 오는 것, 사랑 잃을 때 오는 것, 죽음 앞에 있을 때, 자유를 잃어버릴 때, 또 내가 나이가 먹은 때문에 불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신앙의 결단을 찬송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세가 어머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이 어려운 시련에서 잘 결단하고 신앙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가야 할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물 놓고 다 같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여 삼창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